2001년 미국에서 극단주의 무슬림 단체인 알카에다가 주도한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고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일부가 파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시에 LA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 모습을 TV로 생생하게 지켜보았는데요. 당시 LA에서는 테러범들이 또 다른 비행기를 몰고 LA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물론 그 소문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테러로 모두 2,996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무고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비극을 듣거나 겪을 때 우리 영혼 안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오늘 말씀 노트에 있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비극을 알고 계신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비극을 돌보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도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비극을 통치하시는가 하는 질문도 우리 속에는 올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자신이 경험하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분명하고 감동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커버넌 신학교의 총장인 브라이언 채플의 글을 조금씩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비극을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비극까지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작은 첫째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의 시작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미리 아셨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미리 아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 계실 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아시고 이제 베다니에 오셔서 마르다를 위로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심지어 고통하고 또 신음하고 또 비극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 어떻게 반응을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비극적인 일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 절망하고 그리고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32절에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말 속에는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절망과 분노 그리고 원망도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를 치유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구하러 속히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절망, 심지어 그 안에 분노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정이 파탄이 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의 몸에 암의 세포가 퍼져나갈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왜 그토록 급하고 간절했던 마리아의 요청을 외면하셨을까요? 마리아가 주님을 원망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의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4절에 보면 4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아셨기에 요단 동편에서 이틀을 지체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고난과 그리고 비극적인 일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체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은 둘째인데요. 작은 둘째.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아십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도 모두 아십니다. 자, 이것은 32절부터 35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었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여성이었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슬픔이 와락 터지면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마르다와 같이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과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망의 세력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까지도 삼키는 인간의 현실을 분노하시고 비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반응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보시고 이 비극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사망의 세력이 사랑하는 형제를 삼키는 인간의 현실을 분노하시면서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이 마리아와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그 고통의 현장을 긍휼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로병사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인간들의 실존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지금 함께 울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나사로와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일까지도 현재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을 헬라말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말의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헬라말의 부정과거 시제 용법 중에 하나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불변의 진리나 현재까지 반복되는 사실을 표현할 때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요 현재까지 반복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사람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요, 현재까지 반복되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눈물 그리고 고난을 아실까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는 슬픔과 눈물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과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은요,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일어날 것을 아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경험할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겪게 되는 비극적인 일까지도 우리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슬픔과 여러분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눈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비극을 돌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극을 아시는 주님은 과연 우리의 비극을 돌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 속에서 역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눈물이 흘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는 말이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탄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각별히 사랑하셨고 그를 돌봐오셨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을 배웠습니다. 저처럼 교회를 오랜 동안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리 그리고 신조를 배우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에 관한 것들을 배워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슬픔 그리고 눈물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돌보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과 그리고 비극을 경험하면서 이 일들이 종교적인 교리나 신조 그리고 과학적인 법칙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은 주님께서 상처난 심령들을 돌보신다는 너무나 명백하고 충분한 말씀들을 곳곳에 펼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답이 가장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비극까지 돌보신다는 명백하고 충분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너무나 명백하고 충분한 대답은 성육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200의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쭉 계속 구약부터 읽어오다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서론에서부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화면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서로부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선포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14절로 오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본론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이유는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고관이었던 니고데모를 돌보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신세한탄을 하며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또 돌보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돌보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의 돌보심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극적인 표현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돌보심에 대한 가장 감동적이고 극적이고 강력한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셨다 하는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그 앞에서 마리아와 그리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마리아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을 헬라어 클레이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대성통곡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헬라말 다크리오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사람들의 대성통곡은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다 끌어올려서 그 슬픔을 밖으로 토해내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조용한 눈물은 계속되는 슬픔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왜 우리의 비극에 대한 돌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칼뱅은 예수님의 조용한 눈물을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질병을 끌어안는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슬픔 그리고 고통, 질병을 끌어안고 예수님 자신이 더 아파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기신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처난 자녀를 품에 안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단지 눈물을 흘리셨다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이 눈물을 흘리신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돌보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돌보시고 38년 된 병자와 맹인을 돌보시고 수많은 무리를 돌보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눈물과 그리고 피를 쏟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과 돌봄은 나의 상황들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나의 형편들에게서 찾지만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은 그분의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잊게 만든 그분의 눈물 속에서 확연하게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고 또 어떻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아야 하고 그분의 흘러내리는 보혈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아야 하고 지금도 피를 흘리며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돌보심을 지금도 말하고 계시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랑과 돌보심을 지금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말로 돌보신다면 어째서 우리 삶에 여전히 비극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비극들을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예수님의 눈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35절부터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수전 전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런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무기력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시련은 다룰 수 있고 어떤 질병은 고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비극은 권능의 말씀으로 굴복시킬 수 있지만 다른 시련과 다른 비극과 그리고 다른 고통은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모두가 믿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왜 나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결혼과 그리고 크게는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째인데요. 하나님의 승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단 동편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에서 이틀 동안 꿈쩍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그토록 지체하셨을까요? 유대인의 장례 풍속을 보면 그들은 일주일 동안 장례를 치렀는데요. 3일 동안은, 처음 3일 동안은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조용조용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흘째가 되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전문 장례인까지 불러서 눈물을 흘려주는 전문 장례인까지 불러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죽은 지 3일 동안에는 소송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흘째가 되면 소송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이 이야기하는 나흘째는 죽음이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반대로 그날에 죽은 자를 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날이고
제자들의 믿음이 가장 견고하게 세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요단 동편에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속하게 베다니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부터 나사로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체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주되심과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애랬습니다. 주님, 지금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시간표는 너의 시간표와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너가 죽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바닥까지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으시고 지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좀 더 큰 시간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았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즐겁고 빛나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너무나 가난과 질병 가운데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모두 죽었습니다. 음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거지를 시켜서 자기의 목을 축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요청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거지를 시켜서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게에서 자신이 고통받는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화면으로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제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거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죠. 이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죠. 예,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이해하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31절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해보면 더욱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후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유대인의 관원들이 그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관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했고 그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의 관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않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의 비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비극을 이해하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이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사되어 천국에 갔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비극일지라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승리에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비극일지라도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비극을 통제하신다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우리가 지나갈 것 같지 않은 그 비극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처참한 그 깊이의 비극들도 점과 같이 표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둘째를 보겠습니다. 작은 둘째 화면으로 보는데요. 하나님의 승리는 분명히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멋진 비유로 들려주시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너무나 감동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통해서 그분이 결코 비극에도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죽음에도 물러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조용한 눈물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비극을 정복하시고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비극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극 그리고 환난과 슬픔도 우리 주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생생한 육화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비극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우리 주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육화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돌보시며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 하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환난, 비극과 함께 하시며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우리를 마지막 승리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이 우리의 비극까지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치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눈물 짓고 슬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비극과 슬픔과 환난은 우리 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우리를 부둥켜 안고 함께 웃고 함께 우시는 주님의 심령과 주님의 또 아픔과 주님의 눈물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리아 앞에 우셨던 그 눈물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내리는 눈물이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자리를 돌보시며,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사람과 일과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의 눈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눈물 속에 있는 위로와 돌보심과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